네, 여러분들 교회 왜 다니세요? 네,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인데 교회 왜 다니세요?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죠?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오후, 일요일 오후 2시 이 황금과 같은 시간, 밖에 이 화창한 날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칙칙한 곳에 모여 앉아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여기 와 있는가? 예전에 교회에 새로 나온 아주 솔직한 한 형제와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세 가족이었는데 사람들이 순장들이 포기해갖고 얘랑은 진짜 세 가족 못하겠다 해서 제가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 왜 나왔는지 물어봤어요. 이 형제가 너무나 제가 만나본 형제 중에 가장 솔직하고 담백한 형제였던 것 같아요.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20년 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수소문하다가 허브대학부가 물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과했죠. 일단 첫 번째, 너는 잘못된 소문을 들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그런 이유로 나오는 곳이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으니까 나와서 계속 살펴봐라. 그렇게 보다가 보면 자매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그 형제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소원대로 교회에서 자매도 만났고 지금은 교회를 자매를 보기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 이야기인가? 이렇게 뜨끔한 형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죄책감 갖지 말고요. 근데 허브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라도 이곳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저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 싶어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솔로를 탈출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병고침 받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밖에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여기서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 풀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나왔든 간에 그런 이유들이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본질적인 이유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나 꿈으로 예견하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 기사를 보이고 또 그가 말한 이적이나 기사가 일어나 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자고 해도 너는 그 예언자나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영혼으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들이 많은 이적을 보이고 기적을 보여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얻은 후에 다른 신이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많은 애언사역자들과 치유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남미나 이렇게 유럽 쪽에 가다 보면 이런 애언사역자들, 치유사역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것이 잘못된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언사역자들이나 치유사역자들이 가는 길을 보면 좋지 않은 길로 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자꾸만 그 예언과 치유와 기적에만 보다 보니까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게 되고 그 관심을 받은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커져나가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인 것 마냥 착각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부류뿐만 아니라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달콤한 성경풀이 같은 것으로 사람을 녹이면서 다가오지만 결국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본질적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런 눈앞에 보이는 신기하고 달콤한 것들에 쉽게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사주의 앞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은사들은 어디까지나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는 막 그런 은사 집회 가면 굉장히 신기했어요.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해서 제가 처음 신학을 했을 때 하나님한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런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시지 않을까?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사들은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일 뿐 본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소문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본질이 흐트러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 기적을 통해서 자꾸만 사람에게로 영광이 돌아가고 다른 것으로 그 본질이 흘러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미에 가면요, 치유사역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브라질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TV 채널 가운데 틀다 보면 TV 채널 중에 한 채널은 24시간 동안 치유사역만 계속해요. 안진뱅이가 눈을 뜨고 막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 계속 막 치유 사역만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역 가운데 열심히 보다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치유 사역자의 얼굴만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미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믿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것이 바로 남미 사람들의, 모든 남미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방식대로 섬기지 말라. 너희 마음의 방법대로, 너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게 우리 신앙의 기본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어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간구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만들고서 섬기고 있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는 진실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고 누군가는 내가 만든 우상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도 이야기했던 밥쇼글이라는 선교학자가 있는데요,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책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읽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점에 가서 사서 보시면 돼요. 밥쇼글이라는 그 선교학자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 미안하지만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강아지는 주인이 집에 오면 기뻐하면서 주인을 반기지만 고양이는 어때요? 제가 키워본 고양이는 그래요. 제가 키워본 고양이 주인을 알아보지 않아요. 주인을 주인으로 보지 않고 주인을 자기 종으로 여기죠. 강아지는 주인이 돌아오면 막 반기는데 고양이는 저기 앉아서 왔냐, 빨리 밥을 내놓도록 하여라,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밥쇼그린도 그것을 지적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강아지 같은 성도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 같은 신자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노예로 생각하고 이용해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창조주이고 우리가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 법칙이다라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끄는 대로 가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고 싶은 신을 찾아갑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찾다 보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 허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상상하고 그 하나님만 믿겠다라면 나는 우상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하나님을 믿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뭐라고 해요? 사랑에서부터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상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상형을 아무리 찾아도 이상형이 없어요. 매번 이야기하지만 그런 이상형이 있어도 그런 이상형이 나를 좋아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찾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해봐라. 여러분들이 이상형을 사귀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안 만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상형이 다 나름 있을 거 아니에요. 리스트를 막 적어놓고, 예전에 허브대학교에 MC였던 한 자매는 이상형이 막 한 70 몇 가지 이상형을 적어놓고, 목사님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상형을 찾아다니다 보면 세상에 그런 이상형은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다 그럴 거예요. 저도 이상형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상형이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이상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한 여인을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여인이 저의 이상형이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법칙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상형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지만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상대가 이상형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변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결국 내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께 순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아멘.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하나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고 삶의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갈 거니까 따라오세요 하고 하나님을 끌고 그 방향으로 나의 소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부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결국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놓쳐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나름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 하나님께 외치죠.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고 그 다른 시선을 향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적 성공이라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고 나의 욕심에 나의 시선이 가 있고 나의 욕망에 야망의 시선이 가 있다 보니까 자꾸만 그 야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고 그 성공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 날 따라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상한 역전현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매 주일 여기 앉아 있어도 우리는 결국 우상 하나님을 믿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기억하고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무시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더 깊은 죄 가운데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발 인식하고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교육을 받다 보니까, 신앙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린 시절 굉장히 궁금했던 게, 크리스천은 다 착한 사람인데 사람들은 왜 크리스천들을 욕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장하다 보니까 크리스천이 다 착하지는 않더라고요. 크리스천들이 나쁜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죄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으면
크리스천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나쁜 사람으로 여겨지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왜 죄를 지을까요? 너무 원초적인 질문인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왜 죄를 짓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믿으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다 보니까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죄 짓는 것을 사용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허브대학부가 이런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면 인생에 나의 시선이 성공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Follow me, follow me. 이건 여러분의 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사인 거예요. 예수님의 대사인 거예요. 어느 순간 이 대사가 사람의 대사가 돼서 예수님 follow me, 나를 따라오세요. 이 역전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인생이 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follow me는 나의 대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사고 하나님의 대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크리스천을 살면서 이런 이중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홀리스타 해야 하는 이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나의 시선을 욕심에서 하나님으로 전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의 자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되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언자나 꿈꾸는 사람은 죽임당해야 할 것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를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구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가 반역을 선포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에 따르라고 하신 그 길에서 배반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그 악한 것을 제거하라. 아멘. 말씀은요,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그 악한 것을 제거하라. 우리 인생 가운데 악한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제거해야 돼요? 나의 악함의 뿌리들을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헛된 야망과 세상의 욕심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내 안의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대학생의 시기에 그것을 제거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욕심을 품지 않겠어.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수련회 가서 오늘부터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내 인생에 쭉 정직하게 살 수 있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길게는 3일, 짧게는 뭐 10분, 20분이면 그 결단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겠어 하고서 수모임에 가는데 그지 같은 순원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럼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증오의 마음이 막 채워지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마치 몸을 씻는 것과 같아요. 머리를 감는 것과 같아요. 한 번만 감으면 평생 안 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가 지나면 다시 머리가 떡지듯 우리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너무나 약한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세상 가운데 살면 나도 모르게 죄에 물들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룩함을 잊지 않고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그 형상을 간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해요. 여러분, 단 한 명도 여기서 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약해요. 저도 하루에도 수없이 제 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합니다. 욕망의 증거들이 제 삶 가운데 발견돼요.
저에게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고 묻는다면 솔직하게 말하면 저의 기도의 90%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헛된 욕망들과 헛된 야망들과 헛된 욕심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얼만큼 기도할까요? 매일 아침 홀리스타에서 기도하는 저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나의 야망과 나의 욕망과 내 모습 안에 있는 거짓된 소망들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욕망의 증거들이 꿈틀댄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마음 가운데 질투가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질투하지 않을까요? 엄청 질투해요. 이준인 전사님 보면서도 질투해요. 이준인 전사, 이거 설교 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준인 전사님이 어제 저분도 질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머리를 잘랐어요. 어떻게 잘랐는지 아세요? 전화기에 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미용사한테 이 정도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어쨌든 전사님을 보면서도 질투해요. 어떻게 교육자가 저렇게 잘생길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맨날 이야기해요. 이준인 전도사는 얼굴 목회를 하는 목회자입니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니기도 하죠. 그것뿐만 아니 다른 목회자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지?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인기가 많지? 저 사람 저렇게 상담을 잘하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질투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삶 가운데 끊임없이 게을러지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역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너무나 높은 자존심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내 욕망의 증거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들도 큰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욕망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거예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욕망의 증거들을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나아가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없으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자신 없으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진짜 이 세상 가운데 한국에서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FA를 나가든지 아니면 신학교가 가서 목회를 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날마다 내 욕망의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날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목사가 되어 있는 게 목회자들인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내 욕망의 증거들이 샘솟아 오를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고 죄짓는 프로페셔널한 죄인이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허브대학부의 모든 지체들이 매일 아침 홀리스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부탁을 하고 있나요? 근데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너무 큰 부탁이라고. 홀리스타에 나오지 않더라도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점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저녁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어디서 그런 교만함이 나올까요? 바로 그것조차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인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짓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람은 나약한 존재고 정말로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의식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죄와 싸워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은 사단과 반대로 더 철저하게 그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빈틈을 주지도 말고 귀 기울이지도 말라.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말라. 그를 아끼지도 말고 덮어주지도 말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욕심이란 우상, 세상이란 우상 가운데 빈틈을 주지 말고 귀 기울이지도 말고 마음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요. 이 정도 하면 됐지.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 정도 욕심을 가지면 됐지. 아니에요. 말씀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버려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의 우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에요. 품어도 되고 안 되고, 이만큼 품으면 되고 안 되고, 2% 정도 품으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잘라버려야 될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죄는요, 이만큼 죄인이나 이만큼 죄인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내 안에 죄성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헛된 욕심들을 매 순간 제거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물드는 것을 조금 더 견딜 수 없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도구로 사용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욕심에 두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나의 신분을 막강같이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이른바 하극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인데 하나님을 나의 도구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신앙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그게 당연하게 여겨져서 인식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끌려다니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시대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이끌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멈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세요. Follow me는 여러분의 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사인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I'll follow him.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때, 그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말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나가 차례대 일어나서 찬양하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나의 야망이 나의 길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길잡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로 가라는 그 말씀, 좁은 문을 향하여 나가는 그 말씀, 때로는 나의 인생의 안녕이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